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죄 많고 또 흠 많은 그러한 와중에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베푸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은혜를 또 간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타락, 유대인들의 죄로 타락한 실상에 대해 말씀한 그 문맥에 이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상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빗대어 보면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유익이며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것만으로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모태신앙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며 연구하는 그런 큰 유익,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린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소명을 망각하고 말씀을 배척하며 불신한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어떤 분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분을 가정해 본다면, 불신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척 어른분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이것이 무엇인지도 그 분간이 안 될 때 모르고 절하며 미신과 사주팔자를 따지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무엇을 하면 집에 복이 없다, 운수가 안 좋다, 돈이 안 들어온다 라는 크고 작은 미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거나 요리문답과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세뇌 교육시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방치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 없이 자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3절의 4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원문에 대해서는 3절의 초두에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문맥이 그 내용과 3절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폐지해버릴 것이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무효화하실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 거짓되어 타락하여 부패하여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지하시지 않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세우셨으며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는 자신 하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신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통해 자복하며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시편 51편 말씀을 밧세바를 범한 후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그 중에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에게 죽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시편 51편 4절 상반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인용된 말씀과 조금 이제 신약에 인용하면 조금 이제
신약 기자들이 바꿔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51편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용한 말씀 부분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란 말씀이나 주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며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시편 51편의 문맥에 비추어서 살펴볼 때 죄와 악을 늘 행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늘 의롭게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상의 질문에 대해 만약 유대인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밝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데 기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궤변이죠. 흔한 궤변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악역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악역을 훌륭하게 잘해낸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화와 억지와 같은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뻔뻔하고 억지스러운 궤변과 같은 그 논리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 때론 사랑의 징계의 회초리로 빚어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에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의 내용은 5절, 6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불이란 그 말씀과 7절에 나의 거짓말이란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고요. 5절에 하나님의 의와 7절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게 된다면 거짓을 많이 해도 안 되겠냐라는 그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선이 되거나 유익이 되면 그만 아니냐,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과 불의를 따르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목적만 선하면 수단 방법 가릴 것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은혜가 돼야죠, 뭐 이런 것들, 강단에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거짓말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짓 은혜이며 거짓 위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땅에 복에 몰두하여 집착하는 기복주의와 또 신유, 은사, 방언을 신앙생활의 중추임의 핵심처럼 여기는 변질된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도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은혜만 끼치면 된다, 그것이 은혜인가요? 그런 논리의 모습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거짓되고 불의하며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면서 용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과정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다 지켜낼 수도 없는, 구원을 행위로 얻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자로 죄의 오염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러게 우리들이 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참으로 미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지만요, 날이 갈수록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로 거룩과 의로운 성품과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한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또 연습하면서 자라가게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되어야 하겠고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자라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 되셨다라는 그 성품, 인격,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하고 또 연습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거룩과 의와 그 새 생명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실제를 경험하고 연습하고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참으로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할 때가 많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강화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얼굴에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 흠된 부분들 많지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음안을 힘입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그 감사하며 그 구속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 반응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또 힘있게 연약하고 부족한 순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진실함과 신실한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며 힘써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려나가고 오늘도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